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물은 고이면 썩게 돼 있습니다. 물은 계속해서 흘러야지 썩지 않고 그 속에 살아있는 그 생명이라고나 할까요? 그 생명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이면요 썩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정체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한 발 한 발 나아가지 않으면, 무언가 움직임이 있지 않으면요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은 정체되면요 썩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저도 그렇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그렇고, 내가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마지막 때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은 과연 살아서 흐르는 물과 같은 상태인가, 아니면 고여서 썩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그 고여서 썩는 것도 기간이 혹시라도 오래돼서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지는 않았는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부턴가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 정체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세 군데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무엇이다라고 표현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 세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이고요 3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는지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이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9장의 50절의 말씀인데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50절의 말씀입니다. 공통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당시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소금의 원래의 기능은 더 설명 안 해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아실 겁니다. 짠 맛을 내고요. 그리고 음식물의 부패를 늦추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소금인데 전제 조건을 다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그 소금 본연의 성질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본연의 성질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 소금이 짜야 소금이지 소금이 안 짜면 소금이 아니죠. 소금이 만일에 변해서 그 맛을 혹시라도 잃게 된다면, 저는 솔직히 이때까지 소금이 변한 걸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소금도 뭐 변하나 봐요. 하여튼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건 결국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변질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이것이 언제 변질되느냐? 멈춰 있을 때, 정체되어 있을 때 썩기 시작하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의하고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이 멈춰 있지는 않은가, 정체되어 있지 않은가를 좀 살피고 좀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한 가지 예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토요일마다 아침에 교회에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까지로 해서 두 번째로 이제 화장실 청소를 했는데요. 제가 주일마다 일부 예배에서 이제 앞에 찬양을 인도하시는 부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찬양으로 이제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데,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발성적인 부분이 많이 어려우셔서 잘 안 돼 있으셔서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부목사님들 이제 발성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클리닉 같은 거를 이제 운영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도 그 중에 이제 아침에 인도하시는 그 부목사님을 잠깐 좀 봐드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때에 목사님들 봐드릴 때 별로 기대를 안 했다. 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랬느냐?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 그렇다. 중요한 걸 가르쳐 드리는데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도 목사님을 좀 봐드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습하셔야 된다. 연습하지 않으면 바뀌는 건 없다. 목사님 바쁘신 거 안다. 나도 이해한다. 그런데 목사님이 저에게 원하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 뭐냐? 아침에 찬양 인도하는데 자기 때문에 성도들이 불쾌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그 정도로는 했으면 좋겠대요. 찬양을. 그리고 본인이 목이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대요. 그럼 이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중요하다면 희생을 해야 된다. 저한테 돈을 내라는 게 아니다. 저는 그냥 가르쳐 드릴 거다. 그런데 시간을 내셔서 가르쳐 드린 걸 기억을 하고 연습을 하셔라. 그런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목사님이 머리가 똑똑하신 분인지 안 똑똑하신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일 본인이 기억을 그 당시에 이제 가르쳐 드릴 적에는 기억을 한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그러면은 자기 휴대폰으로 그때 영상을 좀 레슨하는 영상을 좀 찍던지, 본인이 진짜로 그게 필요하다면요. 그렇게 하는 액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그날은 이제 좀 가성에 대해서 좀 가르쳐 드렸어요. 목에 좀 힘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분들은 제가 가성을 먼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성을 해서 가성을 했을 적에는 발성에 관한 요소입니다만, 이제 가성을 낼 때는요, 목에 불필요한 힘을 주지 않아요. 목을 쥐어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틀을 기억을 하라는 의미에서 가성을 좀 가르칩니다. 가성도 안 해본 사람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이제 가성, 맞아요, 그렇게 내는 게 가성이에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가르쳐 드려서 그날 결국은 그 목사님은 이때까지 태어나서 내보지 못했던 음역대의 소리를 내봤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 하면 그거 이제 못한다. 그 계속 연습하셔야 된다. 그래서 가성을 낼 때 목 상태를 기억해라. 목에 과연 제가 그때 여쭤봤거든요. 가성 낼 때 목에 힘이 들어가던가요? 안 들어간대요. 목이 편하대요. 맞다고. 그 상태를 유지해서 진성도 그 폼으로 하는 거라고 제가 간단하게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가성 낼 때하고 진성으로 낼 때는 좀 달라요. 그런데 기본적인 틀은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다음번에는 목사님이 그 가성 가르쳐 드렸으니까 그걸 충분히 연습하시고 나서 저한테 검사 받으러 오셔라. 제가 먼저 시간 내서 목사님 언제 만나서 같이 연습 한번 하시죠, 이렇게 얘기 안 하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게 있습니다. 과연 이 목사님이 연습을 하실까? 그러면서 이제 좀 도움이 될 법한 가수를 제가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 가수 중에 조관우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늪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걸 가성으로 참 아름답게 불렀거든요. 배울 점이 있어요. 그냥 발성적인 면에서는. 그래서 소개를 해줬어요. 한번 들어보셔라. 들어보시면서 연습하라고 저는 가르쳐 준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제가 그날 여쭤봤어요. 하루에 잠을 몇 시간 주무십니까? 한 6시간 정도 주무신다고 합니다. 5시간 반? 5시간 반, 6시간 그 정도 주무신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이게 필요하시면 그럼 잠을 줄이셔라. 5시간 반 주무시면 5시간 20분만 주무시고 10분 동안 연습하셔라. 진짜로 필요하다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서 썩지 않으려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요, 살아 움직여야 돼요. 우리 믿음이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와 또 같은 거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건 비정상적인 상태인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 애완동물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쁜 고양이라든지 멍멍이라든지, 이 애들은 맨날 빨딱빨딱 다녀요. 물론 잠을 잘 때도 있죠. 빨딱빨딱 다니면서 주인에게 재롱을 피우고요. 그리고 맘마 갖다 주면은 맘마를 먹어요. 그리고 한 번씩 산책으로 데려나오면 바깥에서 쉬도 하고 응아도 합니다. 이거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잠만 자고 이만 있다면 이거 정상이겠습니까? 분명히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의 믿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틀에 갇혀 있지 않은가, 정체되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성령을 따라 우리 안에 분명히 그러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의 소리에 자꾸 거부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거부하고, 나는 그저 틀만, 그 겉에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지금 정체되어지고 머물러서 물이 썩듯이 내 믿음, 내 신앙이 썩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이미 많이 썩어 문드러지지는 않았는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요 근래 말씀드렸던 영과 혼과 육의 영역의 사람, 그 중에 혼의 사람으로 전락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미 혼의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양심 가운데 성령님께서 두드리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걸 거부하고 계속 살면요, 믿음은요, 신앙은요, 멈추고 정체돼요. 그러면요, 반드시 썩어요. 우리 성도님 지금 썩어 있지는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고센TV 메시지가 이래요. 성도님들 귀에 듣기에 좋은 메시지는요, 성도님들이 섬기시는 교회 가서 들으십시오. 고센TV는요, 그런 메시지 저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거면 제가 아예 이 사역을 할 필요가 없죠. 제가 목회자도 아닌데요. 그럼 목회자들과 그런 메시지 더 잘 전하지, 제가 뭐 그런 메시지를 더 잘 전하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목회자들만큼 더 많이 알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고센TV의 메시지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을 전하는 겁니다. 멈춰 있지 말라고요. 썩지 말라고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라고요. 성도님들께서 스스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